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안 바꿨네요. 세이브를 제가 안 한 것 같아. 예,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은 보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보스의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다라고 할까 하다가 기왕이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좀 쉽게 여겨지는 관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보스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일했던 직장에서 또는 어떤 이 비즈니스상에서 이런 보스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 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보스와의 관계는 수직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의 말이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처신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보스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왕이 느헤미야의 보스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오늘 이 2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스와의 이 다이얼로그, 이런 대화 가운데서 보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 더 정확히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 보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관계들, 먼저는 보스와의 관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들을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들이 더욱더 좋은 관계로 변화하여 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이런 어려운 관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느헤미야와의 그 보스의 이름은
아닥사스 왕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실은 힘든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술관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술을 마시려고, 이게 정확히 술인지 물인지 뭐 두 개 다 뭐 똑같다고 봐야 될 수 있겠죠.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모든 마시는 것을 관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있어서 바로 이제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다라는 그 말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왕이 즉시로, 아니 너가 아프지가 않는데, 병에 걸린 게 아닌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내가 크게 두려워함으로.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거룩한 성도 중에 표본인 그 사람이 느헤미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얼굴이 근심한 게 지금 왕이 보니까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자비를 보여주고 그러는 성군이 아니라 그냥 철퇴를 들어서 공포 정치를 했었던 그런 왕조라는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그렇게 백성들을 탄압을 했는데, 그러고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에 자꾸만 이런 반역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 시도도 많다 보니까 이 왕들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에게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그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막 숙청하고 이러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왕 앞에 어떤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어펜스냐면 왕한테는 삭탈관직을 당할 수 있고요. 지금 왕한테 뭐라고 쓴소리를 해서 삭탈관직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항상 왕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색이 가득한 얼굴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어느 날 왕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한 경우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왕한테는 이 잘못 큰 죄란 말이에요. 죄.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한테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했을 때 근심이 크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이걸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왕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지금 계속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가 구약에 있는데 여기 4장에 보면은 그 당대를 지금 똑같은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벽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의 땅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세력권들이 있었어요. 이미 어떤 면에서 70년간이나 공백 상태에 놓였었던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자연적으로 있던 그 민족들이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들 나름대로 왕성해져서 큰 세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이 느헤미야의 보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반골이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항상 반란을 일으켰고 주모자였고 그들의 성읍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들이 왕성해지면 왕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재정적인 손해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주변이 또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스라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먼저 지금 오늘 느헤미야 시간 전에 성벽을 조금이라도 재건해 보려고 했었던 그 노력을 이제는 멈추게 만들었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벽을 지금 멈추겠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스인 왕이 얼마 전에 하면 안 된다, 멈춰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왕의 지엄한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쉽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신하가 지금 왕이 공포 정치를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조가. 그런데 신하가 한마디 했다고 왕이 이전에 내렸던 자기의 명령을 완전히 철회하고 또 다른 명령을, 정반대되는 명령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과의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결과적으로 왕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중국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천세 만만세 이런 비슷한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왕에게 아주 가장 존귀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왕은 만세 동안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얼굴에 왜 슬픈 기색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나온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형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행동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지금 왕께 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왕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걸 쭉 살펴보면 왕은 느헤미야와의 한 어떤 말 가운데 자신이 깨거나 잘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과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그는 100%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사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왕에게 대한 충성된 신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참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었던 그런 잘못된 신하가 아니라 정말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왕이 이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술 관원에 된 것서부터가 왕의 신임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하는 그의 마음에는 항상 진실된 충신의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왕에게 자신의 속 가운데 있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자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스가 되었던 충성해야 될 자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윗 상사에게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결국 그 마음도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재치 있는 행동입니다. 재치 있는 행동.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을 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속 시원하게 그냥 확 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이러스 왕이 17년 전에 이 서기관 에스더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을 다시금 일으켜라, 그렇게 재건해라 라고 보냈는데, 이 주위의 총독들이 재건 공사를 멈추라고 청원서를 냈을 때 왕이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제3자의 말만 믿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청원서였음을 왕은 보지 못하였나이다. 막 이렇게 왕이 잘못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는데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면 안 되죠. 마음은 시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이제 왕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면 뭐 군정시대 때 왕의 마음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이유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참 재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조상을 언급합니다. 예, 조상이 그렇게 거하는 곳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그 현재 상황이 내가 볼 때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도움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각도에서 어프로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각도에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하는데, 느헤미야의 바램은 왕의 마음이 결국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면
괜히 왕한테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뭐 다시 재건하면 뭐 이런 나라에 무슨 이런 이유가 이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조상으로 인해서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도 자기 선조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느헤미야의 고향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처절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치 있는 행동,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치 있는 행동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재치가 있다라고 해서 왜 사람이 보면은 참 뭐 재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참 슬기롭게 어떻게 잘 반응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조금 남다른 사람들이 보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런데 뭐 그냥 갑자기 얼어서 어떻게 되지? 이러다 그냥 뭐 제대로 어떻게 뭐 말도 잘 못하고 문제가 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재치가 있다고 해서 진실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재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함입니다. 그렇죠? 재치가 없어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함이 없는데 재치만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만 믿고 살다가 다른 길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진실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참 여기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말이 왜 저에게는 이게 위로의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뭐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 성경에다 그걸 기록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굳이 그 말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정말 왕의 술관원 정도 되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러한 권력자가 내가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난 떨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기록을 한 것은 그의 그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해져서 슬프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그 사실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고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더 좋아 보이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그랬을 때 그냥 더 그럴듯한 그런 excuse, 그런 적절한 변명 같아 보이는 그것을 꾸며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생각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이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그게 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잠깐 휴가를 갔다 오고 싶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도시를 들러보고 싶습니다. 잠깐 내게 말미를 주십시오. 뭐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왕의 속성을 잘 아는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의 의향을 솔직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스의 속성을 보면은요, 보스는 깜짝 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또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 엎는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깜짝 쇼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왕은 나라를 운영해야 돼요. 이 국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진행하는데 한 부서에서 또는 한 군데서 계획이 틀어지면 망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다 엇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사는 처음에 상의하고 허락받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에 처음부터 어떤 그러한 계획들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함께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막 뒤집어 엎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묵도의 개념 뭐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념하며 묵도합시다. 그래 묵도는 길어봐야 뭐 몇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왕이 느헤미야 왕에게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럼 해줄까 물어보니까 잠시 묵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것을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내 마음에 있었던 것, 이런 모든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엄청나게 길어야만 기도가 아니죠. 짧은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지금 이거 할까요? 하나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기다릴까요?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추구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젠가는 그 끝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실을 원하고 좋은 끝맺음을 원한다면
기도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야지만 그 결실이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분명히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분량을 혼자서 채우는 게 빠를까요? 10사람이 같이 채우는 게 빠를까요? 이건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두 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등등등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5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5년보다 1년이면 더 좋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내 놓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응답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눈앞에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그 보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 보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 느헤미야는 확실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목적이 있었지만 목적 밑에 계획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도 느헤미야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먼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집중할 때 계획도 하나씩 세부적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기 베라와 행크 에런이라고 하는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각기 다른 팀에 속해 있었고요. 이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 두 팀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이 요기 베라와 행크 에론이라고 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결승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게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행크 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타자석에 들어서서 이제 볼을 칠 준비를 합니다.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행크 에론의 집중을